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멘. 아멘. 자,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나눴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함께 나눴고, 오늘은 말씀과 기도가 짝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인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짝이며, 특별히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연관되어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종말의 때, 이 세상이 끝나는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과 전쟁이며, 그리고 기근의 소문이 온 세상에 그게 자주자주 널리 들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이 설교를 마치고 올라가서 잠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6점 얼마지 최고 지진이 발생해서 토요일 날 이 설교 마지막 리뷰를 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토요일 저녁에까지 사상자가 3,000명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텔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규모의 참사가 났을 때는 온 세계가 함께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구호하는데, 지금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텔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정권 자체가 너무 악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관계에 있는 몇몇 나라들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무관심하거든. 그런데 텔레반이라는 이 정권 그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은 많은 백성들과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또 그뿐 아니고 하마스가 일으켰던 그런 전쟁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검색을 해보니까 사상자가 1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데 더 확정될 조짐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 남자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잡혀가서 지금 인질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차별로 가자 지구에 지금 폭격하는 때문에 사람 도대체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것을 이 말세의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는 사람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시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는 여행하는 사람들,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지난번에 신문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칼을 갖고 다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신문상에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세상생활을 할 때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점점 많이. 그런데 이전과 너무 다른 거죠. 전쟁도 또 지진도 기근도 이전과 다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우리는 말세인데, 말세의 지말, 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징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말세 지말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세에 대한 상황을 말하고 말세를 이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를 이기려면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미국 사람들과 총을 갖고 다녔냐? 아니면 우리도 칼을 갖고 와서 같이 대응해야 되느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뭘 대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말씀 안에 살아가려면, 승리하려면은 너는 배우라. 뭘 배우죠? 말씀을 더 배우라는 거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전과 다른 말씀, 이전과 다른 말씀의 삶을 이 시대는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예전처럼 그 정도로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정상들, 그 원인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전쟁, 지금 보이는 전쟁과 보이는 이런 상황들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공포심을 가져주고 우리의 삶에 대한 미래들을 어둡게 하는 이런 거지만은,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말세는 영적 전쟁이라는, 특히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이 결국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시적으로 살아가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보이니까 대비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은 오늘 이것을 알 수 없고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펑펑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치열한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인을 믿고 예수님을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과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신분은 이전에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소속은 이전에 마귀의 나라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 세상이 지금도 마귀의 나라 한 나라가 대립하고 있듯이 우리는 당연히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마귀의 나라와 전쟁하는 자동적으로 영적 군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시대가 이제 끝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지금 누구가 공격 대상이냐면 믿는 자들인 거죠. 왜 믿는 자들이 공격의 대상일까요? 마귀는 마귀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은 이미 자기 임의로 끌고 가고 있고 자기 의도대로 이미 이제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호시탐탐 모든 걸 준비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2년을 준비했다네요. 속수무책으로 당해거든. 편안하게, 그것도 마음도 환경도 이제는 끝이야,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단단하게 뭉쳐있던 이들의 마음들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한 날을 언제 계획을 했냐면은 이들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맨 마지막 날이 성회로 모인 날이거든요. 이날은 축제하는 날이에요. 아주 빈틈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그리고 각각 모든 공격의 요점을 다 세분화해가지고 한꺼번에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마귀가 공격하면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귀는 이처럼 자기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게 막 총 들고 칼 들고 오면 대비하면 되지만 그게 안 돼. 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유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제도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칼창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씀과 기도로 단디 무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오늘 에베소서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의 맨 마지막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권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가장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과 같은, 이때 에베소의 목회자가 바로 후계자인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보내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세상을 이기는데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오늘 그것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영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대비를 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 마귀의 강력한 이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권면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격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권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마귀의 격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적이 아니고,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 존재들이 보이는 상황을 뒤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만들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상대함이라. 모두가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어떤 존재들이죠? 마귀 사탄, 그리고 마귀 사탄의 휘하에 있는 나머지 악한 영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가시적인 것들을 오늘 통제하면서 나가니까 먼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적 군인은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준비하는 것이 뭐죠?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그리고 가슴에 갑옷을 입고, 그리고 편안한 군화 전치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또 칼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영적인 이 완전 무장은 바로 진리, 의로운 삶, 복음, 그리고 믿음,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네. 오늘 이걸 가지고 이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이 무장해야만이 영적 전쟁에 마귀와 세상의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맨 마지막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병사가, 군사가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울 때 말씀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준이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을, 기준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중요하구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냥 살아내야 될 그걸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다 하더라도 이 병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인 거라. 그래 병사는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전신갑주 맨 마지막에 전신갑주와는 달리 이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가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라. 아멘. 그래야만이 힘을 얻는다. 아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나요? 많이 알죠.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살아내야만이 그 말씀이, 아는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승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되고 영적 전쟁 승리하기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면은 오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낼 수 있도록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세의 치마를 사는 오늘날 성도들은 이전과 다르게 말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세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것들이 이전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우리가 좀 설렁설렁 그냥 말씀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이기며 살았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시죠? 그런 걸 느끼시죠? 아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아껴졌어요. 오늘 그 악한 세상을 우리가 예전과 같이 살면 못 살아가요. 성도의 삶은 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의 삶을 우리가 늘 영위해 왔지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듣고 익히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함께 배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특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는 그 힘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기도 생활이 예전과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전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공부한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 아멘.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하고 깨달을 것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수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말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마귀가 이 말세에는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서 유혹하여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자, 그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틈만 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고 말이에요. 힘을 키우라고 말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키우는 방법이 뭐죠? 그것은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백성은 상관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끈질기게 공격을 하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것을 많이 본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겨우겨우 명명만 유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뭘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냥 시커먼 옷 입고 그리고 철철철 흘리고 뿔난 모습으로 와서 막 이렇게 공격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 대비를 하죠.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오늘 신앙인들을 자꾸 어떻게 하든지 세상 쪽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도록 그런 걸 가지고 유혹해서 그쪽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이쪽 바라보면 이쪽을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도리어 기독교가 더 왕성해지니까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가 요구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보여줘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유혹을 해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돼. 그래서 돈으로 유혹을 해요. 또 세상의 쾌락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이미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사도 바울의 수제자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와 같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왜 떠나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 훈련을 받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여. 세상과 돈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은혜도 버리고 비전도 다 혼자같이 버리네요.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집요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버클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 중에 무기다. 아멘. 아멘. 원자탄, 뭐 핵폭탄 이런 걸 가지고 마귀를 이기다면 뭐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금방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핵심에 보는 이 압박감을 기도로 이기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여기서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니까 함께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잡아. 예수님이 오셔서 깨웠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0절 4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거역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는 그래 예수님 위해서 지금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아주 급박하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서성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뭐요?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잔 이유를 알았어요. 뭐죠? 육신이 약하도다서요. 아멘. 아멘. 왜 육신이 약했을까요? 왜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날 또 열심히 가서 사역을 하니까 밤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은 같이 기도하자는데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자야 되느냐? 그럴 때 마귀라는 놈이 공격해요.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을 공격하는 거지. 야, 피곤하면 자야지. 지금 네가 얼마나 피곤하니? 그냥 자거라. 그때 육신의 정욕이 맞아
피곤할 땐 자야지. 무슨 기도야, 무슨 예배야. 그래서 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물론 여러분 피곤하면 자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육신의 피곤함 잤다라면 내 육신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몸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은 네 몸이 주인이 되어라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유혹한지 몰라요. 그죠? 인스타 열어보게 되면 막 근육질 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근육, 그리고 또 건강을 지키려면 이 약도 먹어야 되고 저 약도 먹어야 되고 그 약 다 먹으면 아마 위장이 이만큼 차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안 살면은 그걸 광고를 하겠어요? 광고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거 왜 그럴까요? 내 몸이 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네.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과도하게 오늘 하나님의 일까지 포기하면서 내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정욕에 오늘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병들면 병원도 가기도 하고 건강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오늘 육신의 공격에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이렇게 막강하고 우리의 치명적인 겁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에 오늘과 같은 악한 시대는 없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 아마 동의할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강한 때가 없습니다. 세상에 도처에 보이는 게 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유혹의 손길이에요.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각하고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자각해서 그게 우리가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조금 멀리 보이도 않아요. 교회가 안 보여.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않는 그 핸드폰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영적 분별력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타겟이 우리 다음 세대들인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들, 분별력 딱 쓰지 못한 이 세대가 중점적으로 공격한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부모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라고 그걸 다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통제할 수가 있나요? 또 지금 이 시대는 이단의 유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단들은 몰래 숨어가지고 성도들을 유혹을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예전하고 달라요. 아예 드러내놓고 도전을 해요. 매스컴 통해서 신문 지상 한 면을 다 이미 법적으로 이단이라고 판단을 받은 그런 종교들도 뭐 끊임없이 그렇게 나와요. 이게 다 우리 너무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신천지가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그렇게 도전을 해와요. 지난번에 보니까 편지가 왔어요. 교회로 내 이름으로. 그때 보니까 위에 주소가 신천지 뭐 정거장막 뭐 수원 예루살렘 성전인가, 그리고 교육자 누구 이래가지고 뜯어보니까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대. 나보고 그래, 잘못하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 우리 서로 한번 맞짱 한번 뜨자. 그러니까 난 싸우자는 게 그게 아니고 보니까 한번 토론해보자.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단의 유혹에 목회자들도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만 가지고 아니라 물질, 환경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격해 오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속수무책이라 신천지에 그게 가서 신천지 교인된 사람들이 전부 다 기존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믿는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영적 상태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힘든 것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금 마지막 세대의 기류가 극한 자기 위주의, 이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답소된 신앙인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편의주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양육받으라, 제자 훈련하자 그러면은 싫어해요. 그러니 영적으로 계속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도적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잠잘 때 오잖아요. 도적이 들어와서 모든 걸 뺏어가도 속수무책이라 그게 몰라. 그리고 가시적으로만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쉬지 않다만 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놈은 몰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막강한 바벨론의 그 힘과 우상 숭배를 견디면서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전쟁에 패배한 패전국 백성 아닙니까? 그것도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입니다. 이런 신분으로 환난을 이겨낸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딱 하나예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이 백성들, 이 막강한 바벨론의 이 힘, 우상 숭배를 강한 이 힘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물리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어요? 왕의 신임을 더 크게 얻고 이전보다도 더 지가 높아지는 완전히 전화 이복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마귀는 두려워서 물러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배우는 말씀들이 딱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와도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싫어해요. 기도하는 부모들 가정을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피폭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전보다도 더 많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이제는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고 있다. 그 공격이 여러분의 손에 갖고 있는 핸드폰이야. 이건 24시간 나를 따라다니면서 열기만 하면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이 나오는데, 선용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분별할 줄 모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열어서 경험하시죠? 내가 오늘 어떤 선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보려고 하면 옆에 중간에 떠는 것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자꾸 이렇게 보다 한번 가게 되면 끊임없이 가다 보면 밤새도록 밤을 꼴깍 세우면서 간다. 경험하셨어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 없죠? 이게 계속해서 마귀의 지금 강력한 공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핸드폰이라는 그 기계를 선하게 이용하면 선한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늘 들고 있으니까 항상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공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18절 상반절 말씀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라.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동행하십니다. 아멘.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기도하라는. 여러분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않고 직장도 안 다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런 거 따라 가지고 늘 깰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깨어 계심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님으로 우리 영이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항상 충만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충만하면은 아멘. 우리 충만한 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충만이 될 때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우리가 직장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가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내 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막 기도하게 주시기다. 그런데 평소에 말씀 기도의 삶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권능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와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백전백패지만은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8절 중반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구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깨어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 말씀이 군사들의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비유해서 하는 말이니까 지금 군인들에게 적용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말은 초소에서 군인이 경비를 쓰잖아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정비를 쓸 때 졸면 안 돼요. 졸면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초소에 가면은 졸면 죽는다 이거 꼭 써야 돼. 졸면 죽는다. 정말 졸면 죽어요. 왜냐하면 적은 언제 처음 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졸고 있다가 지금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맞아요. 우리가 졸면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단지 졸지 말라는 이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경계하다,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의미예요. 경비를 쓰는 병사는 졸면 안 돼요. 첫 번째. 근데 졸지 않고 있으면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 꺼내놓고 보고 있고, 앞에 보고 지금 저기 오나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 꺼내고 보고 이쪽 신문 보고 있고 라면 끓여 먹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적군이 언제 들어와도 깨어 있어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다, 주의를 집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 용사들은 항상 깨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 당하는 것들은 딱 두 가지예요. 자만과 공휴일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50년 전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둬요. 그 자만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수상이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사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백성들이 들을 일고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데모하고, 나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50년 전에 전쟁을 하고 지금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이런 방해망을 통해서 저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이 평안한 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어? 자만해. 여지없이 공격을 다 하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많은 축복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자만하면 안 돼요.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가시기 상황도 북한은 하마스보다도 더 악랄한 존재예요. 언제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영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네요. 본문에 힘쓰며 기도하라고 말하죠. 힘쓰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힘쓰며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네. 힘쓰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몰라요. 영적 위기를 모른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무지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들이 이제 드러날 건데, 이 마귀라는 놈은 아주 간악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그냥 태평생들을 누리고 있네요. 그러니 영적 위기를 모르니까 가진 것만 보여가지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취하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닥쳐올 십자가의 고통을 예상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고난에 대한 강도를 알았단 말이죠. 아직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가셔서 예수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이지만은 마음을 압박해 와서 그게 얼마나 고문과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있더라. 얼마나 절박한 심령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몸 안에 실핏줄들이 다 터져서 땀이 나오는데 그게 배어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기도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절박한 기도가 없었다면,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신데 그 십자가 전에 모진 고문과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힘쓰며라는 원어가 프로스카르테르세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인내, 버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힘쓸 때 우리가 버틸 수가 있다. 본문 외에는 소용이 상도시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힘쓰는 것은 우리에게 모델되는 거라는, 닮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십자가의 고통의 압박을 인내하며 버티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절박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절박한 심령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절박한 심령, 그래서 애쓰고 힘쓴 이 기도를 주님께 들어주시고 혹독한 고문과 온갖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말세의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돼요. 예전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 이 말세의 이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항상 우리, 이 기도 제목이는 말세는 그 기도의 이상의 기도가 돼야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하반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것은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 성도니까 누구죠?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바로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성도의 중보자로 세웠단 말이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이 만약에 도적에게, 강도에게 당해서 목숨을 잃거나 해코지를 받으면 그 가족이 어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도우고 그들을 위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오늘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하고 그런저런 그냥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가족들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면 조금 있으면 금방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들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는 중보기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 내 가족, 내 자녀, 내 건강, 내 사업, 그래 나밖에 나밖에는. 성도는 나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면 믿음이 약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웃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힘을 합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면 더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고, 오늘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계속해서 도우고 하면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것이죠.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단이 그들을 조종해서 밖에 문제를 만들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여파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다 오게 돼 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금방 영향을 받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씀을 주사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게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의
그 본 업무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유익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교회만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교회가 세상에 나는 내 생각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연약하게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선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단의 타겟 목적이 교회입니다. 이제 개인 한 성도의 영역에 떠나서 교회가 목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와해시키려면 담임 목사 흔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보게 되면 담임 목사들의 비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목사들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영적인 걸 보게 되면은 예전과 다르게 이런 것들이 계속 신문상에 더 많이 그렇게 예전보다 더 많은 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아니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사단이 이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빈도가 예전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더 많이 공격해, 더 많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공격해 온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얘기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오늘 그 담임 목사나 그 목사들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유혹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영적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흔들려서 그 교회가 반분화되고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귀의 집중 공격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영적 공격에서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사역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사역자들의 가정이 부부가 불화하게 되면은 사역을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까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의 그런 연약함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이기면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영적으로 이끌어가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좋아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금 마귀의 이 마지막 세대의 최후의 수단은 공격 대상이 이제는 작년이나 이런 성숙한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미래 세대예요. 왜냐하면은 미래 세대를 완전히 침몰시켜 버리면은 이 세상 미래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공격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미디어,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냥 금방 그것을 받아들여 분별력이 없는 이 시대는 금방 받아들여 TV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 많죠? 여러분 자녀들을 평생 잘 여러분의 생각대로 끌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내 손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금방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말이에요. 요즘 퇴폐문에 빠져있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얼마나 엄난물에 중복되어서 공부할 생각도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마귀의 공격은 이제는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아유 교육 체계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그냥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지 못하는 법률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안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선진국에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곧 저는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걸 위반하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생각이 다분히 세상적이고 자기의 유혹을 어떻게 무슨 방법을 하든지 그냥 내 기득권을 가지고 유지하면 되게 내 국회는 유지하면 되는 게 이런 생각들 꽉 차 있으니까 그냥 표가 된다는 면은 무조건 이게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해를 줄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겨나? 이걸 누가 이겨나 할까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은 애들이 교회로 왔는데 목사가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불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고발하면은 목사가 붙잡혀 가는 거예요. 벌금 내.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교에 벌써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권이 부모의 인권과 동일하다고 법제돼 버리면은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할 수가 없어요. 신고하면 부모가 잡혀가게 돼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 이미 인본주의에 입각한 정치, 문화, 경제, 사회를 이루었던 국가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이겨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풍전등화라. 왜 예전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말씀 기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깨어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의 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영적으로 무뎌져서 악한 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 담보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말씀과 기도로 말세를 살아내라 이렇게 말.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사람이 예전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설렁설렁 그렇게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강조를 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배우라, 확신을 가져라, 말씀과 함께 살아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영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목회자와 사역자를 기도해라. 아멘.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아니 몇 분 기도하십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부모들이 물려줄 가장 귀중한 유산은 영적 유산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아이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곳에 데리고 가고 물론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 삶이 밀린다면 우리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이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은 여러분 무하기 좋은 계절이죠. 여행하기 좋은 계절, 그죠? 맛집 찾아다니기 좋은 계절. 선선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읽기 좋은 계절. 할렐루야. 네. 기도하기 좋은 계절. 왜냐하면은 여름에는 더우니까 참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선하니까 말씀 읽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아니구나. 11시까지 12시까지 교회가 문이 열려져 있어요. 아무 데나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바쁘시면은 저녁에도 와서 좀씩 기도하고 낮에 와서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날씨 선선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항상 음악 틀어놓으니까 그냥 찔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금요일 날은 꼭 성령 충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런 영적 부사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